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명의 말씀. 사도 요한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했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말씀이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 거죠. 성경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떤 관리는 예수께 나와서 질문하기를,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제가 방금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 했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슬픈 일이잖아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 깨달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에스겔서 2장 2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겨지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래요. 반면에 말씀을 읽거나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린다면, 저 길가에 떨어져 버린다면 전혀 깨달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의 은혜가 더해진다면은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은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좋은 밭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이 깨닫는 자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보여 주옵소서라고 했었습니다. 빌립이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였으나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어디 빌립뿐이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하나님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분명히 믿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 나타나 보여주신다면은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할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믿겠다고들 합니다. 참 난감하죠. 뭐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는 처지인데. 자, 과연 하나님을 보면 정말로 믿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을 보게 되신다면 과연 믿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지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신다면 과연 믿을까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만날 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들리는 건 음성뿐이었지만은
그 음성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였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든 자에게 저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리라, 이 말씀이 나타나는 순간이 있어요. 수천 번 수만 번 읽은 말씀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가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가 받아지게 되어지거든요.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나타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말씀, 여러분에게 막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는 말씀, 한마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한 구절이 쑥 드러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 갑자기 어떤 성경 구절이 성경책에서 튀어나온다든지, 갑자기 어떤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면서 눈물을 막 폭포수가서 쏟아지게 한다든지, 감정을 막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졌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진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교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에 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들 합니다. 어떻게 성령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참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뭐 성령은 영이시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 하시고 손에 잡히도 안 해 하시는데 뭐 안녕하십니까, 뭐 잘 계시죠,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참 멋쩍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였다 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믿었다 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우리하고 처지가 똑같아요. 예수를 보지 못했다. 우리 또한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도 그리고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지 못했었으나 사랑하였다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 스킨십을 하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만진 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스킨십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그 영적 교제가 일어난 증거가 내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예수를 보지 못해서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우리와 똑같은 처지잖아요. 우리 또한 예수를 보지 못했었으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면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겁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이 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엔돌핀이 막 넘쳐나는 거 보십시오. 사랑의 엔돌핀, 믿음의 엔돌핀, 절과 기쁨의 엔돌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는 이 말씀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원래는 제가 일독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구구책 읽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구구책 읽는 것처럼. 그리고 1년에 일독하면은 대단한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다윗의 고백처럼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닮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맛을 내가 깨닫잖아요. 말씀이 맛있다. 말씀이 맛있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깨달음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깨달음이 더해진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 말씀의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한번 맛을 느끼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갈증이 다가옵니다. 갈증은요 부족해서 결핍이 아니라 그 말씀의 맛을 깨닫고 난 뒤부터 말씀이 다 먹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다 깊이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읽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게 바로 갈증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갈증을 한번 느끼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이 말씀이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석 장씩 읽는 사람이 아니고 하루에 일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그 소망과 믿음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어진지라.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또한 사도 요한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보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그렇죠. 내가 통독의 개념으로 그저 성경 지식을 더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여러분이 가까이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씀이 비록 기록된 글자일지라도 이 말씀 자체는 곧 하나님이시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시골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성경을 읽으신대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성경을 읽는데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세가 참 아름다운 게 뭐냐? 그 자세도 아름답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자세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만나는 시간인데 내가 어떻게 파자마 바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속옷 차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 자세도 자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세가 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이 말씀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어거스틴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 아주 방탕한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32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은 깜짝 놀라서 자기 곁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들고 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고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데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말씀을 읽는 순간에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다고 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거스틴에게 임재하시자 어거스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부흥회 참석하고 기도원에 가면은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거든요. 요즘은 이 말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면은 아멘, 아멘 하고 목이 터지라 그렇게 통성으로 부러지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면은 막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뭐 몸이 뜨거워서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요, 이 말씀이 불이 임하면은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이 임한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이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동행하면서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심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는가 바로 말씀이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뜨거워지면은 내 안에 있던 의심이 떠나가고
불신이 떠나가고 믿음 없는 모든 것이 떠나가고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의심이 사라지게 되어지니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턴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에 말씀의 불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의 불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심령을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의심이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불이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다시 턴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다가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공급되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6명, 5번째 남편은 이미 지나가고 6번째 만난 남자와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 또한 남편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요, 어두움으로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었겠어요? 사는 게 너무 버거웠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생수가 공급되어지죠. 이 여인의 삶을 짓누르고 이 여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어두움의 세력이 싹 떠나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 여인은 물동이를 뿌려보고 사마리아 지역에 달려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공급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는 즐거움, 기쁨으로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국어책 읽듯이 통독의 개념으로 읽어야 될 책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을 통해서 지식 축적하기 위해서 읽어야 될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거나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 그래서 항상 깨닫는 자가 되셔야 돼.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그 깨달음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이제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되새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되새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 쟤는 군것질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잖아요. 왜? 맛있으니까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아야 돼요. 안전하서나 항상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사탕 좋아하는 어린애는요, 사탕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달고 살아야 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시인은 말씀을 조용히 읽으려고 새벽에 일어났다 했었습니다. 시인처럼 말씀을 되새김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습관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참 중요해요. 습관화. 그러니까 짬짬이를 활용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성경을 읽는 습관화를 길러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8월 달에 이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성전에 자리가 부족하고 그래서 저 식당에 오신 분들이 앉아서 이 세미나를 참여하시게 되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짬짬이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짬짬이.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도 몸은 운동을 하지만은 생각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저는 거의 생각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시간이 제가 사우나 갔을 때인데 저 일주일에 뭐 사우나를 한 2-3번 가죠. 사우나를 가는 이유는 가게 되면은 조용하잖아요. 조용하단 말이야. 저녁에 한 9시 넘어가면은 조용해요. 어떤 경우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한 30시간 있는데 30시간에서 말씀을 읽어요. 생각으로. 또 집에 있을 때는 그게 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사우나 가자. 어떤 분은 때를 밀기 위해서 사우나 가자. 저는 아니에요. 말씀을 읽기 위해서 사우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시간 동안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 한 모세오경은 다 읽을 때도 있고 또 마태복음 또는 뭐 사도행전 등등 한 권씩 이렇게 읽고 나오기도 하는데 바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되새김하는 이 습관화가 그리고 이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시간을 이 짬짬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하실 때 우리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성경 구절의 내용이 좋아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성경 구절 중에 내용이 좋아서 암송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말씀을 되새김했었습니다. 그러나 뭐 특별하게 감동이 임하거나 깨닫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앵무새처럼 매일매일 그 말씀을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했었습니다. 그럼 이분의 말씀 되새김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 딱 어떤 한 구절의 내용이 좋았다. 어떤 성경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되새김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되새김하는 동안은 어떤 감동도 성령의 임재도 없었지만은 그분이 말씀을 되새김하는 이유가 이 성경 구절 중에 되새김하는 이 구절의 내용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내용이 좋다는 것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주 사소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막 번개치듯이 막 이렇게 쾅쾅쾅쾅 이렇게 역사해야 꼭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죽을 때까지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주 사소한 속에서 행복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유재석이한테 질문을 했어요. 유재석 씨, 아니 당신처럼 그렇게 규칙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사신다면은 무슨 행복하세요? 그래요. 행복하세요? 그래요.
유재석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뭐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행복을 찾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아주 사소한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한대. 그래서 집에 가면 애들이 있고 그 애들과 함께하는 그 사소한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나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그 순간순간 그 사소함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하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그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 행복을 느끼셔야 돼.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와닿았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참 좋았다. 그 바로 여러분이 말씀이 와닿고 말씀이 좋았음을 느끼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소함 속에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했어서 은혜 받아서 감사했어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아주 그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사소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신앙생활이 되었어서 항상 그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 축적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영이 놀랍게도 아주 작은 일에 쫓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심령이 항상 즐겁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즉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되어지면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우리 삶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임재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받는 범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말씀은 통독의 개념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깨달음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지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나에게 임재할 때 능력이 임한다는 이 믿음과 이 사실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게 되어질 것이며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춤을 추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